예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동네 가장 중심에 있거나 혹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종탑이 높이 들려져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동네에서 살펴보면 다 볼 수가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그 영적 지도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중보하고 또 축복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위치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을 살펴보면요, 교회가 이 사회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시대는 마치 지난 것과 같고 힘이 쇠퇴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현상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위축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권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권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시면요, 경기를 할 때나 혹은 대결을 하기 전에 이 선수들이 상대방과 굉장히 많은 기싸움을 하고 소위 눈싸움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 기싸움이나 이 눈싸움에서 밀리면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마치 세상에서 기싸움에서 이미 진 것 같고 눈싸움에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 같은 모습이 많아서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먼저 다가가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같은 세상 가운데 또 지금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도의 영상을 보내주고 계시고 또 이런 영상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 전반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또 주장을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다 보면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와 또 그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화로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재판장들과 또 이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형제를 이기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재판관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치 세상의 재판관들이 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영적 권위에 있어서 세상은 결코 이 교회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록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성도가 비록 지적인 수준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권위자들은요, 부유하고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권위에 있어서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어떤 권세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병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병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 수준과 기술 또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환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은 작은 병원들은 어떻게 말을 하죠?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더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과 수준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과 또 전문 지식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들이 이 동일한 수준의 진리와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들과 이론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느냐에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 1대1 훈련과 또 제자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씨름을 하면서 단지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여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원래 속사람이 드러나서 정말 빠르게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형제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싸워서 세상을 가지고 와서 고소를 하고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위와 교회의 능력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뭔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가치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과 그 가치관을 우리가 똑같이 쫓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겠다 하는 것은 벌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아채고 있습니다. 세상이 속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네와 우리가 같다는 것을 이미 세상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이 너희를 옳고 그름을 정해주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회는요, 너무나도 복잡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과 치료에 관련해서 알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의사가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법조인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입시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과 영역에서 바른 이 영적 가치와 바른 가치관, 방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바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교회가 알고 있어야 하며 세상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선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천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묵상할 때 천사들이 놀라서 흠모할 만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가볍지만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며 또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인데 왜 가벼운 사람들을 모든 것에 의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찰이 일고 있을 때 이기는 것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훈련하시느냐? 바로 겸손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떡하죠?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내 안에 감춰진 이 죄악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악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이기려고 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비춰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는 것이죠.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죠. 오히려요,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부인을 이기고 주여 기뻐하소서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한심한 사람입니다. 바로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해다가는 바로 강제 근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내가 이기려 합니다. 주여 내가 저 사람을 이겼습니다. 주여 내가 저 형제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7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짜내고 법정에 고발하면서 끝까지 이기려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영혼을, 아니 교회 전체에 상처를 주고 이겨본들 누가 진정한 수혜자입니까? 사탄 마귀만 기뻐하는 것이죠. 마귀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이 겸손함과 묵묵히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없이 겸손하셨고 잠잠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기려 하고 누리려 하고 내가 보여주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도 비슷하고 추구하는 방향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하고요, 추구하는 것도 달라야 권위가 생기는데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가 재산을 많이 축적한다고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바른 기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세상을 선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오래 참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바로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설 것이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하고 겸손하고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너무 주눅드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우리가 너무 열등감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모든 꼭대기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악한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시는 우리 흩어져 있는 500여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 영적인 권위들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비굴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큰 권위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오히려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